말씀을 통하여서 나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1장과 3장 전체를 통하여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느웨의 회개를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촉구하였고, 오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멸망될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요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가하였을 때, 그들이 돌이켰을 때, 악한 행에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확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처럼 니느웨에 속한 그 나라 아수르가 죄악에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큰 나라이고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 요나라는 선지자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약 100년 사이에 아수르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과 17장의 역사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 역사서 현장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람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서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쪽에는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호시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남쪽 유다에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아수르의 그 악한 행위를 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10장 전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와 나훔 선지자 사이에 약 100년 기간이 흐르었습니다. 요나가 먼저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망한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 살았습니다. 재앙 없이. 근데 한 100년 지나간 사이에 다시 나훔 선지자가 가게 되는 것은 니느웨가 그리고 아수르가 죄를 다시 짓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요나 외침을 통하여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로 환원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 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 콧물 지금 흘리며 남이 볼 때는 참 믿음 좋아 보이는데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다 보면 그 순간부터 또 확 예전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니느웨의 또한 아수르의 모습이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받으라는 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외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훔서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사야가 나훔서 이전에, 나훔 선지자 이전에 이미 외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인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요. 아수르 사람 자체가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겠다라는 거지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요나와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대략 20
미래에서 30년 사이입니다. 혹은 길게 보면 50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 요나 선지자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30년 또는 한 50년 차이가 나는데, 이 나움은 100년이라고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요나와 나움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 것이 100년 차이 나면 그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때에 약 30년 돌이키고 난 다음에,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박는 불 때문에 막 죽이소 막 이러고 난 다음에 30년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 다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30년, 유효기간이 3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각오를 했는데 문 밖에 나가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 막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가는 사단이 막 옆에서 막 대포를 쏘니까 그 속으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복준다 소리에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폼 잡고 나가다가 금방 코로나에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나 선지자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사이는 이미 요나는 지나갔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장 6절에서 7절을 봅시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시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멸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아수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아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다? 어떻게 살고 있다? 주변 나라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에 모든 작고 큰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죄악을 짓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대북을 이루어서 그들을 악한 짓을 하는 나라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짓 하는 자들을 그 나라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징계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멸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왜 그들을 돌이키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서 40일 멸망한다 하면 그들이 충격요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악한 것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서신 목적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꼭 내가 그 샘플로 들어가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안 무서워. 왜? 아직 내가 안 걸렸거든. 내가 걸리면 확진자가 되면 볼장 다 봅니다. 하늘이 꺼지는 거고 지옥이 눈앞에 바로 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안 걸리니까 메스컴에서 떨어도 저 구마리 장천에 멀리 있는 나비 이야기 같이 들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요. 지금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과거에도 필요 없고 미래에 잘하겠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나라들을 혼쭐 내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런 것도 경건하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침범해서 진멸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것이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밌는 비유가 이사야서 10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자, 정말 재밌는 표현이지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끼처럼 사용하시는데 톱처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었다? 사람이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켜려고 하는데 오히려 톱 자체가 사람을 가지고 나무를 켜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전도가 주객된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저절로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꼭 기억을 하시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직분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시 접어두고 좀 융통성 있게 사람들이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참 배타적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누구까지 이용할까요?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야곱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이태리 대리석으로 그리고 지하 완전히 그 통로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융통성 있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내 뜻을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나라고 시험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뭐예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라고 기분 나빠할 사람 혹시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아주 작고 작은 어쩌면 티끌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인데 그 막대한 권한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렀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 병을 좀 고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복 준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야지. 교회는 맨날 성경에 있는 대로 나라 망하는 거 몽둥이 치는 거 이런 것만 설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을 하려면 불편합니다. 마스크 안 쓰면 훨씬 편하지요. 마스크 써야 예방이 되잖아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 영혼은 정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아수르처럼 내가 살면 안 된다. 아수르는 교만하다가 망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망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성공하고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의 어떤 번영과 이걸 위주로 하면 안 되고 내 가정이 전부 다 순교적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거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그 순간적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현실에 충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데 나를 불러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하라고 다 읽어주실까요?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른다고 지옥 간다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요.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노아 시대 때처럼 그렇게 행락주의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8 가족도 다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재창조적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시 죄짓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복받고 잘 되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리는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아수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에 요나가 가서 외쳤고 요나가 외치기 난 다음에 이사야가 외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종목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나훔 선지자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나훔 선지자가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볼장 다 본 거예요. 만사가 게 아니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도 다 알아야 돼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느냐? 자, 물어볼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요 치레카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 분명히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막 그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 나홈서에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늘 복음성가 부르고 앉아가 눈물 지금 흘리고 뭐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절전에는 그 부처성인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과 그 의미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 깨닫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를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변 작은 나라들 있지요. 주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이지요. 남유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이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라박삿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관심 있는 나라 사람들이 바로 못 살 때에 해처리 역할 좀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쁜 짓 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요 어디 했는지 아세요? 전 세계 뿔뿔 흩어버리고요.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놓고 인종 말살 정책을,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웠던 이 악한 짓을,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때에 망하기 직전이죠. 아직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훔이라는 그 뜻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훔서에 쭉 읽어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럼 누가 웃을 것이다? 주변 작은 나라들, 핍박을 당하고 있던 자들이 웃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수르가 악한 짓을 하는데 얼마만큼 악한 짓을 했는지는 그들이 지금 현재 역사서나 또 포털 사이트에 보면 그 다 나와 있어요. 그 비문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자랑 삼아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심판받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 또한 반증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나훔서 1장 1절을 읽어보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훔은 요나가 활동한 그 시대로부터 약 100년 뒤에 활동을 했다. 요나는 주전, 그러니까 BC 750년경에 거기 가서 외쳤어요.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요, 주전 612년입니다. 그리고 그 나훔이 외쳤던 그 시간은 대략 650년경이다. 그래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약 한 100년 차이가 난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저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러나놓고도 그 변명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벌을 받을 자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소리는 잘 못 듣지요. 솔직히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못해요. 그냥 집사님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이런 축복의 소리를 참 즐겨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육자들이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오해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맨날 이렇게 복음만 잡고 사는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순서대로 나갈 때에 이러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오해한다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시라니까. 하나님은요, 나훔서에서 또 다른 하나님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는요, 은혜로고 자비로고 노하기를 뜨게 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요나서 4장 2절에 말씀했는데 나훔서 2절과 3절에 보면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돌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왜 됐을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난 자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요,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악한 길을 계속 가면서 자기 꾀를 도모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발린소리는 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지옥에서 출장 나오는 놈들하고 짝짝꿍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리고 벌받을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벌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복받을 자에게 복받고 벌받을 자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아수르가 이같이 많은 악한 일을 행했는데 우리 주변에 아수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같은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수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는 삶을 사는 자들을 품으시고 이끄시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품으시고 참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벌받을 자를 그대로 품으시는 법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냥 기침이 뚝 뛰고 이 한 시간만 때우고 뭐 천국 갔다고 폼 잡고 그래야 또 교회 나가,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래도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고 살려고 했는데 또 말씀이 잊어버리고 또 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말씀 붙들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치지 않고 우리를 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끝까지 죄를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을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흉물거리밖에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자, 8절 보십시다. 8절. 이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별로 실감은 나지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지금 아수르를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나홈 선지자가 외치고 있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원수들을 흑암 속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지금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나홈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곧 도래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미래에, 신속한 미래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을 말하고, 2장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2장 8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였으라.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일어난 역사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망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가 하면 메대와 바벨론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왜 공격을 당하는지는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심부름해야 되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12년경에 왜 이렇게 망하는 거 하니까 그 물이 많은 티그리스 강물이 너무 많이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그곳에 이 사람들이 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문을, 그러니까 댐이라고 하죠. 좀 강세로 말하면 댐, 물을 가둬놓은 큰 못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수문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치기 위해서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들이 올라가서 그 수문을 완전히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가 그 문을 열어버리니까, 파괴를 해버리니까 그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 니느웨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범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헤엄치면 나올까요? 폼 잡고 웃으면서 이쑤시면서 나올까요? 그런데 이 악한 종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 메대와 바벨론이 알고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도로 진멸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살려두면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아예 삭을 없애버렸던 장면을 봅니다. 자, 그런 흔적들이 싹 쓸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편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와서 쓸어버리니까 그 위에 모래가 뒤집혀버리고 완전히 평평한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스의 그리고 이사야의 나홈에 이어서 아수르 니느웨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니느웨의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지금 이래 찾아보니까 없어. 요나스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나홈서에 니느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니느웨라는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상하더라. 요나스를 읽어보니까 그래,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어낸 말씀이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한 2000년이 지나가기까지, 2000년이 세월이 지나가기까지 니느웨를 찾아볼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1820년에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영국 사람이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의 모슬이라는 땅에서 니느웨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니느웨라고는 말을 못하고 아직까지 1820년도니까 그때는 이 지역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25년쯤 지나가지고요, 1945년에 영국의 공과학자 레이어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이다 거짓이다, 역사적으로도 참인 거죠. 그리고 1945년 영국의 공과학자 레이어드가 그걸 지금도 그게 지금 발굴하고 있대요.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요나가 정말 사흘길 걸어서 증거해야 될 그 큰 도시가 맞더라라는 것이 사실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한 지어낸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고만장했던 아수르가 이렇게 편토장이 되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자, 그동안의 아수르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저 아수르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소원을 막 남발했어요. 공약을 남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딱 끝장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면서 유다야,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들 내한테 하겠다고 하는 걸 준비해라. 지금 나는 이 내 할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괴하는 자가 누굴까요? 아수르를 무찌르러 오는 자가 메대와 바벨론의 군대 연합군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를 치러 왔다. 누구를요? 아수르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별론데, 자, 우리가 세 번역을 보시면 조금 또 더 실감이 나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도 지금 2장 1절에서 쭉 보면 뭐 충분히 그 실감이 나는데, 자,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 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새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끄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이 성벽에 들어닥친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틀리고 틀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흔들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불이 어디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이 먹던 곳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 굴에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 굴에 가득 채우더니 내가 그들을 치겠다.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정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실감나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역사 가운데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국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지 않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나라들을 거장머리를 고치라고 좀 선행된 삶을 살아라고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자는요 자기 먹을 만큼만 사냥해요. 배부르면 더 이상 옆에서 사슴이 노루도 안 잡아먹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대요? 배가 부른데도 자기 욕심에 가득 채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떵떵거리 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른 나라를 들어서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한쪽에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없애버리도록 하는 그 세우는 나라가 바로 메대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페르시아가 그럼 계속 강력한 나라로 있느냐? 아닙니다. 다시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헬라 제국을 이루고 또 로마를 이루고 지금 현대사까지 오게 되는 것 중에서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세계 각국의 힘 있는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들 아수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이것을 봐야 되고 시진핑도 뭐 쉬어빠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씀들 아수르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까불지도 말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들어서시는 나라가 있고 들어서시는 일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3장을 갑니다. 3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망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망하게 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과 있을지인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수르가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 도성,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거짓과 포악과 노략질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가 교만해지는 거죠. 신불신간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요. 서리 집사님도 겸손해야 되고,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중에없고 자기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교만의 한 부분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던지 이미 우리는 열왕기 17장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폈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을 안 하잖아요. 혼혈족이라고. 자,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비문에 남겨놓고 있어요. 나는 귀족들의 껍질을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에 태워 주겠다. 이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음에 재판받을 때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 되는데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거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자랑삼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남용하고 자랑삼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다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보십시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언녀가 많은 은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은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마술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단어 하나하나도 고쳐가야 될 필요 꼭 있습니다. 야, 마법이다. 마법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여기서 마술이 나온 것은 마귀의 술법이 마술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아수르가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벼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주전 663년에 침공했던 그리고 무너뜨린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 수도와 같이 노아문과 드레베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무너졌는데 8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흠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냐. 아수르 악행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가 망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주전 612년에 함락되고 하나나는 직격에서 다시 싸움을 벌이지만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한 천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지만 200년 전에 발견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역사의 현장 속에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수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수르와 같은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느웨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교만하면 안 된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소리만 짓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용서받지 못할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 또한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삶을 잘 교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습니다. 악인은 등불이 꺼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서 세력을 키울 때에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세력이 갈지라도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면서 승리하는 동안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